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시니라. 사도행전 이제 28번째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딱 하나만 뽑으라면 어디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딱 바로 그 1장 8절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사실 이 말씀 한 절에 다 압축되어 있죠. 8장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야기고 13장부터는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1장 8절 한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말씀이 역사를 이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역사의 핵심으로 인간과 자연과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글로 된 글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위대한 제국 혹은 큰 나라 아니면 위대한 정치가들이 역사를 써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힘, 능력, 권능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의 원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를 해석합니다. 모든 역사를 관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 삶을 해석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 말씀이 이끌어가고 또 우리를 살피게 하고 점검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해석해 주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했고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딱 도착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버든의 안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버든의 행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할 필요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아마도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28장에다 딱 껴놓으면 굉장히 또 인생의 의미가 있겠죠. 혹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껴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고, 15장에 딱 껴놓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내 생각은 여기까지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모든 배경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원래 직업이 어부였지만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능력을 행하는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지식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해서 역동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성령은 우리 교회에만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한국 땅에만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속에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사마리아는 굉장히 유대와 예루살렘과 굉장히 원수지간이죠. 한국과 일본처럼 아니면 더 심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애증이 있는 민족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원수의 땅이죠. 그런데 복음이 임하니까 원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뉴기니에 실제로 사역하신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는 지금은 없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풍습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을. 근데 여기에 선교사님이 갔을 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두 부족이 사람을 잡아먹는 방식이 뭐냐면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막 이렇게 거짓으로 다가가서 마침내는 사람을 나를 딱 믿게 만들었을 때 딱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 번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오래된 그 전통에 의하면 두 부족이 진짜 화해를 이루려면 어느 한 부족이든지 자기 부족에 있는 아기, 갓난아기를 상대방 부족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잡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아이를 상대방 부족에서 모두가 그 아이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화해의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부족은 진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가정을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아빠가 그 부족의 화해를 정말 꿈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기 아이를 떼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차마 엄마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갓난 아이를 데리고 상대방 부족으로 뛰어갑니다. 뒤늦게 엄마가 알게 되면서 막 울부짖죠. 근데 도저히 이 두 부족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드디어 화해 의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화해 아이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이 아이가 만약에 중간에 죽으면
화해가 결국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사님이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영원한 화해의 아이를 설명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성사님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어서 죽음이 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화해의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이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화해의 아이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모두의 마음 가운데, 믿는 모두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비로소 두 부족 안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계시는 영원한 화해의 아이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화해의 아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다가가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사도들의 안에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화해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에 나아가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은 반응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자 훈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일수록 이 순종이 빠르죠.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뭔가를 하나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오래 걸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내 사마리아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일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왜 성령 받기를 먼저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성령을 또 받아야 될까? 예배소에 갔을 때에도 이런 질문을 하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만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그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은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죄를 이길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알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이었죠.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예수님 뒤로 숨기가 급급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능력과 열매와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늘 표정이 어둡겠습니까? 왜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자꾸 억지가 될까요?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이 자꾸 왜 억지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만 넘어가면 왜 마음이 초조해질까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3절, 4절 부르다가 갑자기 찬송가가 5절 나왔어요. 그럼 막 갑자기 왜 부담이 될까요?
뭔가 주일날 나오는 이유가 뭔가 주일날 안 나가면 일이 생길까봐. 여러분, 이렇게 억지 신앙이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과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고 역동적이 되게 하고 적극적이 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고 또 더 겸손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믿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될 주제인 것이죠.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꼭 안수해야만 성령을 받을까요? 사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고넬료 사건 때 보면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굳이 안수함이 아니어도 성령은 자유롭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얼마든지 성령은 우리 안에 자유롭게 임하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들이 안수했다는 부분은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구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단계잖아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협력할 수 있으려면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세워진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단지 안수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의 평안과 유익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11시 반 예배인데 갑자기 오늘은 우리 태윤 선생님이 오늘은 제가 찬양과 아울러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태윤 선생님이 설교를 해버리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 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18, 19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우 간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물질화하고 세속화하고 상품화 시키는 것입니다. 시몬이 딱 보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새는 거예요? 이거 돈벌이가 되겠구나. 내가 이 능력을 받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그 돈을 바치고 이거 능력을 살려고 할까. 말씀해보니까 시몬이 돈을 들였다고 했어요. 돈이 지금 나타난 거죠. 사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정하고 경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돈 때문에 흔들려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돈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자가 돈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아주 이런 긴밀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위기고 교회의 타락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고 상품화하려고 할 때 시험이 오게 되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디든 가든 사역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선을 정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신의 유익한 것으로만 축소시켜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내가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유익과 내 가족의 유익으로만 이렇게 한정시켜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세속화하고 또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내 유익으로만 바꿔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상품화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로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불로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오늘 시몬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능력을 사려가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 무서운 사실 사탄의 공격입니다. 결국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게 하려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세속화하고 상품화하는 결과 너무 무섭게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셨죠?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무섭게 심판하십니까? 21절,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관해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령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다면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안 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뭔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정말 내 기도대로 다 응답을 원하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시몬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소서.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실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보게 되고 사도들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죠. 이 시몬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거 돈이 되겠구나. 마음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변화, 온전한 회복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내용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기를 날마다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온전한 변화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영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시즌이라고 하는 많은 분이 본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계속 교차되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길거리 여성이죠. 꿈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돈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돈을 위해서 성매매를 하죠. 그런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인력거꾼이 있었어요. 배경이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사람이 끄는 인력거꾼이 있잖아요.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 있는데 인력거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인력거꾼이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 인력거꾼은 신분이 인력거를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인력거 끌기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받아요. 상금을 받아가지고 호텔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초청해요.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 호텔에서 하룻밤만이라도 그냥 편안히 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여자도 처음에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인력거꾼인 거예요. 알아보고 나서 처음에 화를 냅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당신이 뭔데 당신까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막 화를 내면서 굉장히 막 불쾌하죠. 왜 나한테 무슨 꿍꿍이를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화를 막 내요. 근데 남자는 계속 설명합니다. 아니다, 나는 당신이 그냥 여기서 하룻밤만 그냥 편안히 잤으면 좋겠다.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걱정을 잊고 편안히 잤으면 좋겠다 하고 되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여자의 직업은 성매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을 해요. 근데 다음 날부터 웬일인지 그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웬일인지 이제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의 의욕도 생각도 전부 다 사라졌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한참을 자기의 생각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문득 자기 마음속에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내가 받아보았던가? 자꾸만 그 청년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 청년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들, 그리고 취했던 행동들. 평생을 살면서 긴 인생은 아니지만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드디어 만난 거죠. 아, 정말 나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순간부터 이 여자가 더 이상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순수한 사랑의 그 순수한 마음이 이 여자의 마음을 돌이켜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장발장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신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삶을 돌이키는 것과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이렇게 또 한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삶의 변화를 주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온전히 다가오고 깨달아질 때, 그 복음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마지막에 보시면 열매를 맺어 뭐 한다고요?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내 속에서 다가올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변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의 변화가 내 존재 속에 일어날 때 성령이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존재를 바꾸십니다. 마음을 바꾸십니다. 보는 것을 바꾸십니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랑스럽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말미암아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변화와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